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가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여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역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한 주체가 있고 또 행해진 일, 곧 사건이 있고 그 전후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해석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역사의 해석은 반드시 사람, 곧 인류와 연관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역사가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가 구름과 날씨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역사가 태양을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그 해석으로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즉, 역사는 사람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주체와 사건과 해석과 결과가 모두 사람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진행형 기록입니다.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살아왔는가, 누가 사는가, 누가 살아갈 것이냐의 자리에서 역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변곡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을 어떤 예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최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양상이 드러나는 국제사회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국가 지도자 사람이 그려가는 코로나 역사의 다양함을 한번 보십시오. 알고 보면 의외로 사람이 역사의 지류를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누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전혀 다른 역사의 결을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은 이 시국에서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감히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꾸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솔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사람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구속사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창조주가, 우리의 왕이 피조물의 지위까지 낮아지시고 맞춰주셔서 일하시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보이는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시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무엇이냐면 7장보다 앞서 있었던, 즉 1장에서 6장까지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세대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성전 재건에서 여러 부침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해서 참 초라했지만 포로 귀환 후 첫 공동체가 성전 재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었던 역사가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7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2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이 7장은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된 후 약 57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즉 오늘 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 57년이라는 역사의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7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아야겠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라기서가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실상을 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서의 시작이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성전을 재건하고 57년의 시기가 귀한 공동체에게 어떻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57년이 어떻게 느껴졌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성전 재건을 하면서 높은 포부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시작될 새 역사를 기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마도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그 정서로 지배됐겠죠. 그런데 이들의 57년은 성전 재건을 통해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역사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팍팍한 가난한 귀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니 가난하다 못해서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정복민으로 페르시아에 복속된 그 신분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아마도 그것이 이들에게 무력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처럼 주님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런 정서가 이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 57년의 시기가 아마도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게는 아주 마음이 무력해지고 패배감과 좌절에 휩싸이면서 이들은 점차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 시작했냐면 그분을 향한 제의를 형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복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니까, 예배를 해도 형식적인 의식만 반복할 뿐 도무지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점점 제 일을 형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점점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병들고 쓸모없는 것들을 제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거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도적으로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하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면 차라리 나는 이제부터 내가 추구하는 탐닉에 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일념이 이들의 57년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려졌고 절기도 지켜졌지만 이 귀한 공동체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실종됐고 사회적 불의가 팽배했다는 것이죠. 탐닉이 예배나 제의보다 우선되었습니다. 성전은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이죠. 말라기의 지적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백성을 깨우고 가르쳐서 바르게 제의를 맡아야 할 지도자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들이 처한 5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영적 침체입니다. 무력감, 패배감으로 오히려 탐욕과 탐닉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보이시느냐는 질문입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이 시대와 연결시키는 책의 한 구절을 보아서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펴볼 때 말라기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흡사함으로 인해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교회가 그토록 많이 존재함에도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시대.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도 교회에 못 오게 하고 싶어지는 시대. 목사라는 이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은 시대. 교회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필요를 느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배경을 설명하는 한 책의 구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57년 곧 60년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한 세대가 모두 죽고 이 세대가 막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때 말라기가 저술되었고 오늘 7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다. 너희가 무너졌다. 그것은 바른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역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57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주님은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7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실 역사를 어디에서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1610km가 떨어진 곧 페르시아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기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57년이 지난 그런 시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에스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7장에서 그 준비하신 에스라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드러납니다. 무너진 영적 공동체, 회복해야 될 역사를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스라는 누구일까요? 오늘 7장 1절에서 6절에는 그의 계보가 나타나는데요. 에스라의 계보를 보면 그는 대제사장의 자손으로 드러납니다. 대제사장의 자손, 그 제사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 자기 시대를 보게 되면 사독, hil기야, 스라야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에스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의 조상 모두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17명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 16명의 이름을 모두 대제사장과 그 후예로 적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특히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 가운데서도 계보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줄 알았던 그 모든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일하셨다는 걸 증명해내시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계보의 면면을 한번 봅시다. 먼저는 아사랴. 그는 누구일까요? 에스라보다 먼저 선대로 기록된 이 아사랴는 성전이 불탈 때 곧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시기의 대제사장이고, 또 중간에 7대 손으로 나타난 아사랴 역시도 그는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아사랴 이전에 7명의 제사장들은 성막을 섬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 가장 위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온 기간 가운데 드디어 등장한 에스라에게 우리는 무언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보를 통해서 에스라의 혈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직임도 함께 볼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라의 직임으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1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라고 기록됩니다. 그 직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소개된 것을 우리가 나열하게 되면 그는 율례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지도자였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례 학자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학자, 곧 당시 제국 행정을 맡아 일했던 고위 관료였음을 추론하게 합니다. 그는 아마도 율례 학자, 곧 제사장으로서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고위 행정관료, 당시에는 이 직업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학자,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그 행정관료로서 아주 여러 실무에 능한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특별히 열왕기하를 볼 때 당시 고대 근동의 서기관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서 앞에도 서기관 심세라고 나타나는 그런 직업의 특징을 보게 될 때 당시 고대 근동 제국에서 이 서기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료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공식 문서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학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서 협상 또는 외교에 투입되었던 관료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법정에 고용되기도 하였는데 판결문을 작성하는 일에 서기관이 사용되기도 했고, 더불어서 무역과 관계된 상업적인 지식을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지식도 통달했던 그런 관료들이었습니다. 즉, 제국 지배에 필요한 지식층으로서 행정에 있어서도 왕의 인정을 받은 자였던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에스라의 면면을 보면 그의 혈통 그리고 지위, 직임이 이 귀한 공동체에 가져올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독자로서 정직하게 에스라서를 읽으면 7장에 나타나는 그의 면면 안에서 우리는 귀한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이룰까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57년 동안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임이나 혈통보다 더 중요한 시선을 가지고 에스라의 소개를 같이 보아야 함을 깨닫고자 합니다. 직임이나 혈통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10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을 제가 조금 거칠게 직역을 하였습니다. 직역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과 공의를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두었습니다. 라는 에스라의 소개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찾고 지켰으며 그것을 순종했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그 지식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개인의 지적인 만족에 국한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걸 생각합니다. 신학을 알고 신학을 연구하는 저에게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적 만족을 위해서만으로 당신의 말씀과 율례를 연구하는 그런 지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연구와 지식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앞에 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존재론적 지식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연구의 대상을 넘어서서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게 되는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참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를 소개하는 20절은 에스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묵상과 율법을 연구하는 근본 목적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적 공동체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57년의 시기에 무너진 그들을 다시 세울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한 율법학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분의 지식 외에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길은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 일에 깊이 전념하고 연구해야 되고 행해야 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구나 깨닫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야 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재건, 성벽, 중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모든 역사에 선지자의 선포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구성원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제도도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시며 그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을 동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귀한 공동체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왕의 신임도 받았고 또 조서를 통해서 드디어 귀한 공동체가 다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큰 힘과 물질을 얻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신뢰하는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조서가 오늘 말씀에 총 7가지로 나타나는데 13절부터 26절에 나타나는 이 조서의 내용을 제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가지 조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떠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에스라는 예루살렘 또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살필 수 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조사하거나 청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 드려진 헌물과 하사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여섯 번째,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7가지 조칙을 제시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제국 질서의 권한과 권위를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일입니다. 그 내용과 항목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놀라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의 교위 관료가 그 귀양 공동체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지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양은 거의 2년간 그것만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양인데, 그런 권한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관료들을 세울 수 있는 재판권도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 모든 권한과 조칙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침체를 끝내고 회복시킬 에스라가 7장부터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신임을 얻게 하시고 고위 관료로서 조칙을 들고 조서를 들고 귀한 공동체를 이끌게 되도록 그런 역사가 열리는 사실을 그 시간과 시기와 기록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역사와 사건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관용이 있는 왕이구나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계획했구나, 그는 준비된 사람이구나 정도에 국한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반란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한 지역 공동체에게 관용을 베풀었겠다라는 역사적인 진술로 그런 시간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7장을 읽은 이유를 이 에스라의 고백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에스라는 그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 에스라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6절과 9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에스라 7장 6절에는 에스라가 이 사건을 해석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 모든 사건과 시간의 곳곳에 무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손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최종적인 해석으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찬양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더불어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에스라가 왕을 비롯한 그의 보좌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그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얻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시간을 해석할 때 때로는 아닥사스다의 관용으로, 아니면 에스라의 철저한 계획으로, 아니면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이 그랬겠지라고 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과는 무관하게 오늘 에스라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결정과 칙령을 넘어서서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그 모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베푸셨냐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오늘 고백을 하냐면 28절에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내내에 나타납니다. 이 힘을 얻었다,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구약 내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삼손과 이사야와 여호와의 종들이 그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현장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국을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물론 이 모든 시대 앞에서 또 이 모든 역사 앞에서 그 과제와 사명을 가지고
아주 헌신했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능숙한 율법학자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는 아마 일평생 거기에 전념하고 각고의 노력을 쌓아서 준비를 했겠죠.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고백에서, 찬송에서 어떤 겸손함을 보이냐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아는 자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주요 관심은 자기의 실력도 시국에 대한 사건도 아니라 유일한 주요 관심은 성전 공동체이고 그것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목도하고 어떤 사건의 본질과 이면을 무엇으로 읽어내십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아주 간절하게 무엇을 소망하냐면 역사가 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가 후대에게 비추는 그런 귀한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보냐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런 힘이 없구나도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깊은 숙고를 하면서 열심과 최선으로 반드시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그 주관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바른 역사를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영을 에스라에게 부어주셔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한결과는 거리가 먼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항상 고백해야 되냐면 자신의 비참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소망하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호흡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즉, 이 역사의 주체와 책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다시 값을 요구하시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이 시국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깊이 숙고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실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존재 전체를 사로잡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그 능력이, 그 힘이 아마 회복되는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힘이 되겠죠. 사람의 존재 전체, 마음의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이면에는 인간의 역사로는 읽어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큰 문을 여신 대제사장이 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여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역사의 한 책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이 역사를 살아내면서 우리는 각자의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이 사회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시대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명과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것이 아니라 몸이 부서지도록 정말로 고민하며 살아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되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드러나야 할지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기사를 보았냐면 명지병원에서 100일 동안 간호사 2명이 코로나와 사투했던 현장을 잘 견디고 지키다가 100일 동안 그 견뎠던 코로나에 결국 확진자가 돼서
치료실로 이동하는데 그 치료실에서 이 2명의 간호사가 펑펑 울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대변자가 이야기를 하냐면 혹 자기로 인해 누군가가 혹 옮진 않았을까라는 그 책임의식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각자의 현장에 책임 있는 역사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아내야 되냐면 에스라가 한 시대에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는 이의 눈에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고독을 경험하는 이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정말로 선포되고 드러나도록 그 영과 진리에 천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주의 뜻과 교훈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가정의 역사의 책임이겠죠. 이 모든 일이 고작 사람의 역사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신 공동체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고 능숙하게 제 일을 감당하는 에스라를 나는 준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에스라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이 현실에서 나는 또한 누구를 통해 일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양심 있게 행동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댈 때 우리도 감히 소망이 있다 말하는 역사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주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준비해 가시는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처럼 성전이 있고 제사도 있고 이미 의식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왜 그게 필요할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그 많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국과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정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일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 학교와 지역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이고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대면서 우리 3가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정말로 믿게 하소서. 두 번째,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매일 주소서. 세 번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지역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시국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시국과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보면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소서.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소서. 패배와 무력감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소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주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능력이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시국과 오늘 속에서 역사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이 시대의 역사의 책임은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으로 있음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묵묵히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처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이 시국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초라한 우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패배감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 똥칠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의 모욕을 더하는 그런 모습을 혹 우리가 보이고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원으로 사용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